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을 해 주셨어요. 이제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사역의 턱을 좁혀서 구체적으로 유아교회 또 어린이교회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북제일교회 양기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교회 사역이 또 다음 세대 사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침체되는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과 도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 이제 우리 승길교회 유아 어린이 사역에 대한 내용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와 영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황희삭 전사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진행되는 모든 강의의 내용이 저에게 적절한 그런 강의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신길교회에서 어린이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황희삭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길교회에서 3, 4학년 어린이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황희삭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귀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아직도 배울 게 많은 자가 섰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누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각 사역의 현장에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70에서 80%의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요. 다음 세대 예배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의 상태가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30에서 40%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중함 속에서 다음 세대의 사역은 더 이상 우리가 이것들을 미루거나 그리고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어린이 교회학교 가운데 어린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안타까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손 놓고 그냥 있어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미래에 그 미래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그리고 사회 나라를 뒤흔들기 위해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그림을 그려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사탄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고 그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또한 각 사역 현장에서 기도로 돌파하며 끊임없는 사랑의 시도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신앙이 계승되며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는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신길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소개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음 세대 사역을 소개하면서 신길교회 다음 세대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이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우리 신길교회 전체의 목회 방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소개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강의들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길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세대 사역들이 올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내년도 21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들으신 후에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 안에서 그리고 사역계단 선 안에서는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더 긴밀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신길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교회는 여기에서 소개하지 않는 지금 이곳 가운데서 소개하지 않는 여러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의 사역 현장을 나누면서 다음 세대와 연관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오늘은 여기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신길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기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이들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강대상 제일 앞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서 4대에 걸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쭈르륵 올라와 있는데 수요예배 때 온 아이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감동이 되시면 아이들을 다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오고 나서 그 아이들이 쭉 서 있는 대로 뭐 과자를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용돈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아이들이 예배 중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신길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 아래 역동적인 예배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긴밀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영상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이처럼 할아버지부터 손자들, 어린이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신길교회에서는 강조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꿈과 희망으로 세워가며 가정을 치유하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네, 신길교회는 영유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유아부터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 안에서 어린이 교회학교의 각 부서들은 여러 가지 주제의 그 설교 주제에 맞는 활동들을 창작하고 만들어서 이것들이 아이들 가운데 좀 더 이해하고 말씀을 좀 더 아이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학교에는 여러 가지 만들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저희 부서는 성경 봉독을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신방 영상을 만들어서 주중에 아이들을 위한 신방 영상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은 복음적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꿈과 비전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이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길교회 어린이들은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은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입술을 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찬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부르짖지 못하는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이들도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을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처럼 신길교회 아이들도 이러한 기준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사와 부모와 모든 교육자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령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영상은 저희 부서의 이제 다니엘 3, 4부의 이시온 어린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도 어린 성령 캠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을 받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다음에 방언을 받아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25일 날 방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5일 날이요? 25일 날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요? 네. 왜냐하면 성령 캠프가 시작된 날인데 왠지 모르게 설교가 잘 들리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두 손 들고 지금까지 내가 바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로 서게 해달라고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리고 기도하고 선생님 했는데 느낌이 온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왔어요? 살짝 회개를 어떤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배도 막 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막 너무 지쳐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뭐라고 기도했는 거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고난 나가실 때는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빠져요. 왜 빠진지 아세요? 십자가에 모든 인생 사람의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순간은 뭐예요? 죄인이 돼요. 죄인. 자,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봐봐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죠? 맞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유일한 그 단어가 자기 아버지가 빠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왜요? 십자가에 달린 만큼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에 달린 만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죄인이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그러시나요? 알 수 없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요? 근데 어떡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저희 네. 같은 입장에서. 진심으로 방언을 기도하는 주셨어요. 방언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나의 잘못을 부딪히게 하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를 열심히 나누면 하나님이 큰일을 사용해 주시고요. 공부 성적도 좋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세요. 우리 남학생들 같은 선생님들도 성령 충만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어린이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아이의 삶과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아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길교에서는 이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찬양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재를 누리는 축제의 장입니다. 저희 신길교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찬양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또 선생님, 전사님들과 교육자분들께서 센스 있게 대답해 주는데 바로 찬양입니다. 아이들이 찬양 소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놀다가도 이제 찬양 소리가 들리면요, 그 예배가 시작했다라는 이제 의미잖아요. 바로 몸이 반응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듯이 바로 건당 앞까지 이제 질주하면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석에서부터 율동하며 찬양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아이들을 배려하는 찬양 선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 그리고 부서 예배 때 어린이 찬양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로 웬만한 한 80에서 90%는 어린이 찬양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어린이 찬양을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찬양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어린이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여기 앞에 핑크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찬양 시간에 율동을 도와주는 워십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학년에서 6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찬양팀에 서서 율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섬기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신길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지체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맞춰서 영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전적 목회 철학과 함께 미취학부를 위한 키즈 카페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시거나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오른쪽에 보셨을 텐데 거기가 이제 이번에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키즈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키즈 카페의 모습들이 나왔는데,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기 있는 오른쪽 아이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서 이 오른쪽 아이는 지난주에 키즈 카페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왔던 이제 불신자 가정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 키즈 카페에서만 놀 뿐만이 아니라 키즈 카페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미취학부 전도사님들이 이곳 가운데 가서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교제도 나누고요,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가운데 전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친구는 지난주에 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일날 등록하기로 한 이제 유아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애들은 이렇게 평일날 화수목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수요일과 금요일날은 아이들이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기 전까지 키즈 카페를 운영하여서 아이들이 여기서 지내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토요일날은 각 부서에게 2시간씩 할당을 해서 이곳 가운데서 새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기존의 아이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는 전도 활용의 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똑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신길 아기학교입니다. 네, 혹시 아기학교라고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쉽게 말하면 문화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신길교회에는 이 아기학교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 주변에 신길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아기 엄마들이 이곳 가운데 등록을 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만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장을 허락하고 그 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아기 어머니들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고, 이것들이 좋게 소문이 나서
가장 무서운 카페라 그러죠. 맘카페. 네, 맘카페에서 이러한 소문들이 나서 아기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것 가운데 아이들이 오감 활동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12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 가운데 권사님, 지사님, 섬기신 봉사자들이 기도로 중보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분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이분들을 교회 안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예배로 초청하여서 그 수료하는 가정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극진하게 환대하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그 가운데 좋은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적인 전도의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역부입니다. 치역부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여러 다양한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4년 차가 되고 이제 내년에 5년 차가 돼 가는데요. 그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이들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러한 토요일에 다양한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지금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진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저희 다니엘 초등성서부 아이들의 찬양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날 365일 별다른 일이 없으면 올 출석을 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예배와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사실은 별다른 그렇게 특별한 것들이 없는데 이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왜 우리 안 와요? 빨리 오고 싶어요. 왜 우리 이렇게 그렇게 할 만큼 이렇게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신앙을 뿌리 깊게 내리고 있고 토요일마다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팀도 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곳 가운데 와서 새 친구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합창팀 그리고 각 부서에 반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스님들께서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반별로 토요일날 아이들과 교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 가운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기대하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사모하며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요일에 다양한 모임들을 마련하면서 전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 모임들이 또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발전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6번째는 신앙을 계승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신길교회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 성도들은 모든 삶의 사이클을 교회 중심의 생활로 훈련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바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부모님들과 그리고 장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생활의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학교에 가지만 새벽과 저녁에는 부흥회든 아니면 뭐 특별 새벽 기도회든 이때는 무조건 열애가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나올 때 아이들도 다 같이 나와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 가운데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리고 어린이 교회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 가을 부흥성의 책자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부흥회 동안에 월요일날 오면 월요일날 스티커 하나를 받고, 화요일날 오면 그래서 다 금요일까지 이렇게 채우게 되면 부서에서 이제 시상을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저희 부서 아이들인데 자신들이 개근한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포즈를 딱 이렇게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칩니다. 네, 이처럼 신길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통전적인 목회 철학으로 영유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울러 사역하는 방향에 따라 어린이 교회학교도 그 스피릿을 똑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사역의 줄기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의 사역 변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올해 2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셨으리라.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께서도 고군분투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러하셨듯이 저희 신길교회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많이 당황했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면서 이러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해 왔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진행했는지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2월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위생수칙 및 방역 매뉴얼을 세팅하였는데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위생수칙과 방역을 준수하며 그에 따른 매뉴얼을 발빠르게 세팅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매뉴얼 안에서 어린이 교회학교도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가정에게 발빠르게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그리고 그 가정통신을 보낸 이후로부터는 주일날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 복도가 있을 텐데 온도 체크와 QR코드 그리고 소독하는 것들, 이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오고, 그것들이 안 될 시에는 돌려보내거나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안심할 수, 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예배에 보낼 수 있도록 작년들부터 어린이들까지 이 위생수칙과 방역들을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입니다. 네, 현장 예배 유지 및 말씀 신방 영상 콘텐츠 제작 시작을 하였는데요. 위생수칙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현장 예배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였고요. 우리 인생은 코로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선생님들도 그와 같이 한 방향으로 아이들을 신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이 과정들 가운데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피치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영상 만들어 보면 어때? 근데 그게 저희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전까지 큰 교회이긴 하지만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아이디어로 아이들을 위한 신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이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왜 이렇게 지은 것 같나요? 네, 말씀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쏙쏙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쑥쑥 큰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신방 영상을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이제 위치학부 전도사님들입니다. 이제 영아, 유아, 유치부 그리고 구통유 전사님들인데 딱 봐도 이렇게 좀 어색하고 서툴러 보이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영상 예배를 제작하기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썸네일 영상인데 저희도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담임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점점 낮았었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위치학부와 치학부 모든 어린이 교육학교 교육자분들이 같이 부활절 연극을 하는 것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신방 영상을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 뭘 패러디한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겨울왕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익숙해하는 곡들을 패러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저희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영상 예배는 이제 안녕. 이제 교회에서 이때가 한 5월쯤이었을 함께 겁니다. 예배해. 우리 주님께서 친구들을 기다려. 그 누구도 이제는 막을 수 없어. 코로나야 그만해. 난 주님께 갈래. 어떤 것도 주님 사랑 끊을 수 없어. 예수님 이름으로 코로나 떠나가라. 저 두고 나서 위험한 세상 속 우리를 지켜주실 오직 한 분 하나님. 신길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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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우리 아이들. 네, 이곳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쳐온 여기 복도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 어디든 그곳에 가겠어. 신길교회로. 네,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네, 빨리 안녕하세요. 들으셔야 우리 신길교회 네, 어린이 이게 또 여러분. 마침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던 황희석 담당이어가지고 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설교를 지냈나요? 하게 됐습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지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보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신길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야, 우리 영상들이 지금까지 올려진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평가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수고했어. 네, 이처럼 신방 영상을 제작할 때는 못 만난 친구들, 못 만나고 있는 친구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찍고 아이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네, 4월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그 미치아부 전도사님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뽀로로 다음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미치아부 전사님들 혹시 계시나요? 영유아 유치부 전사님들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거 뭘까요, 이거? 네, 이거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네. 혹시 전사님 성함이 박지영 전사님. 네. 뭐라 그러셨죠? 아기 성함? 아닌데 누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바나나 저 뒤에 분이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나나 차차라고 합니다. 미치아프 전사님들이라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곡 바나나 차차. 그래서 뽀로로 다음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미치아프 사역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곡 바나나 차차.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하는 곡이나 동요 같은 것들을 개사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며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들을 제작했었는데 한번 바나나 차차 저희가 찍은 것들 한번 보시지요. 야마부 차차 유아부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유치부 차차 동료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신길교회와 함께 엄마 말씀 예 듣고 싶어 재미있어요 아빠
이 영상이었습니다. 모여라 1, 2부 차차 3, 4부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5, 6부 차차 공통점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후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기 어린이 사랑해요 모여라 차차 모여라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후 신기퀴즈 TV 네, 보시면 이렇게 서툴고 이렇게 틀리는 동작들도 많죠. 네, 여기 계신 전사님과 목사님들 나이가 거의 30대를 바라보고 있고 30대를 훌쩍 넘으신 전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처음 시도했던 것이고 시도하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난관들이나 어려움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신방 영상과 찬양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장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못 보는 아이들이 마음에 많이 걸렸었습니다. 전화 신방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제 쓱배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유의 포스터를 보고 딱 이거다. 그래서 이제 쓱 갔다 오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포즈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막 이렇게 웃었는데 이제 주일에 못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는 몇몇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과 지금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이 또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고 그런 아이들을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쓱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가자꾸러미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포장하고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으면서도 참 아이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참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접촉에 대해서 처음 겪는 일이었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자 처음에는 안 받겠다라고 하셨던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다시 신청해서 웬만한 아이들은 모두 다 가서 쓱배송을 하고 신방을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의 모습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각 주신 바로 그분 누구의 사랑 때문에 네, 아이들이 받았던 사진들을 이렇게 인증샷으로 남겼었습니다.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우리들 아이들이 이 시간을 되게 기다리고 이렇게 사모했었어요.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네, 그리고 가정이 없는 가정들은 편지를 붙여놓거나 이렇게 맡기기도 했었고요.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선물, 커피를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사진도 찍고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부모님들께서도 문자도 보내주셨었어요.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줄을 따라 걸어가기.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담은 영상 편지를 이렇게 띄우기도 했었고요.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날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날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네, 끝인가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 6월 달입니다. 6월과 7월에는 이제 6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신길교회 전체가 온 세대 예배 회복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대 예배 회복 운동이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신다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영적 각성의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찬양팀 가운데 같이 예배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영상은 온세대 예배 회복 운동을 하였을 때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이 촬영해 주신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조그만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 아이들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숨이 차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도님이 찍어주신 거여서 화질에 조금 이렇게 화질은 낮지만 이 온세대 예배회복 운동을 통해서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세대 예배회복 운동과 함께 어린이 교회학교에서도 예배 캠페인을 준비하여서요 영상을 제작하고 온세대가 함께 예배회복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들을 만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로트를 개사해서 담임 목사님까지 요청을 드려서 목사님 꼭 영상 찍어주셔야 됩니다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예배의 영상입니다. 집에서 어서 나와 신길교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초점을 맞춰 이렇게 영상들을 제작합니다. 저희 담임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영상들도 이렇게 찍었었고요. 그리고 8월부터 넘어가 주세요. 네, 8월과 9월부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월과 9월 달은 코로나 단계가 상승함에 따라 예배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 아래 페이스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생활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신방하는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페이스톡을 하는 사진을 인증샷으로 남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심심한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부 전도사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 방송도 처음으로 시도해서 했었는데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나 이렇게 기쁨으로 같이 참여했었던.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큰 TV 하나 갖다 놓고 아이패드로 이렇게 어플 그 프리즘이라고 아시나요? 프리즘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 송출을 해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뭐 퀴즈도 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신방했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입니다. 10월부터 코로나가 완화되었고 많이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을 하다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소그룹으로 모이려고 교육자와 교사들 모든 이렇게 성도들이 아이들이 신방하며 어떻게든 소그룹이라도 모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전환 후에는 소그룹 모임 등 부서 모임을 점차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미츠아프는 키즈카페를 이용한 토요일 모임으로 이것들을 시작하고 있고 치아프는 축구팀과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반별 모임 등으로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지금도 이렇게 활성화시키며 예배로 아이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길교회 어린이 교회학교는 지금 출석률이 처음에는 50%까지 그리고 40%까지 떨어지다가 지금은 한 70%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은 조금씩 더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신방하고 되찾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12월 초에는 어린이 교회학교의 각 부서들이 복음 축제를 계획해서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장결자 아이들을 제1 전도 대상자로 삼고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교사가 총동원하여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면서 다시 교회 가운데 붙들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개를 했었고요. 넘어가 주세요. 네, 코로나 이후에 내년도 다음 세대의 사역 방향은 올해 여러 가지 시도한 것들을 토대로 4가지의 큰 줄기들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예정이고요. 그 몸부림 안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을 것들을 선포하고 바라보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한번 예배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안 오면 손해라고 생각할 만큼의 예배를 준비하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낄 수 있는 영적 호흡의 예배. 그 다음 뭐가 들어갈까요 혹시? 코로나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네, 반응 맞으셨습니다. 네, 자 한번 보여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그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다들 여기 계신 사역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느끼시는 거겠지만 영상 예배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고요. 점차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키지도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와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신길교회는 현장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호흡의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삶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자와 교사들은 부모와 아이들을 붙들어주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는 코로나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말씀과 여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이보다 더 큰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믿음이 깊게 뿌리 내렸을 때 이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러한 고백들을 아이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기뻐하시겠구나를 느끼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편지는 저희 부서의 어린이가 썼던 편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저 꼭 교회 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 불안하게 있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가기 싫어도 가야 해요. 기도하러 가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빠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예전에는 가기 싫었지만 지금은 가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신다면 예스, 아니면 노. 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충분히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편지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 지금 이제 3학년, 이제 내년에 4학년이 올라가는 이진우 어린이라는 어린인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했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 이진우예요.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말라라는 마귀의 말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은 사탄 마귀의 말을 믿고 교회를 많이 못 왔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는 제가 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종,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진우가 될게요. 네, 이것이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교회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교회와 연결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큰 줄기들을 가지고 나갈 것이고요. 앞에서 소개했었던 말씀 속 믿음 쑥쑥, 신방 영상과 찬양 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앞으로도 회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어린이로 세우기. 말씀을 뭐로 할까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어린이. 그 다음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어린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아이들의 삶을 점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정말로 쉽지 않음을 느끼고 그리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그것들을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1세드 예배 찬양팀 아이들은 매주마다 이 토요일날 모여서 찬양팀 연습을 하고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훈련하고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도 우선 모이자부터 시작했어요. 우선 모이자부터 시작했고 처음에는 예배팀을 위한 찬양팀부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계속 막 이렇게 막 3학년이니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율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조금씩 이것들을 체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교육반이 그 다음에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아이들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삶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드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그냥 기존에 있는 달란트 통장이에요. 달란트 통장에 저희 선생님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러한 것들을 써가지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이 체크하고, 그리고 스티커를 받아서 이것들을 다 모으면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킬 예정이고, 오른쪽에 보면 매일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들로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사역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가정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교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리더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교사들은 자신들이 맡은 아이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과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이 교사들을 신뢰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아이들을 그 가운데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신기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각 부서의 교사들과 이러한 것들을 나눌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리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와 사랑의 중보로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함께 동역해 나가며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교사들과 비전을 나누고 비전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교사 세미나, 그리고 교사 양육을 통해서 교사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하나 되기. 그 다음 가정의 신앙생활을 타 가정과 공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DIY 돈가스 시도. 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도 이제 아이들이 그 가정에 예배드리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사역들은 예전부터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었고, 교회의 역할로만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이 화두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훈련하고 신앙하는 것들을 더 나아가서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틀들을 마련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공과공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정 예배에 인증샷을 찍으면 한 달에 한 번 시상을 통해서 영상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엄마 우리 집은 왜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이제 그 가정들도 조금씩이나마 10분이라도, 그래도 5분이라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도 및 신방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네, 그 첫 번째, 어느 어린이 교회 학교일까요? 네, 땡땡땡땡 어린이 교회 학교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세요. 찾아가는 어린이 교회 학교입니다.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집으로 찾아가는 쓱배속 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전도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많이 닫혔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공터든 운동장이든 아파트 근처든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전도를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다가가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이 다가오게끔 만들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치아프 전도사님들은 캐릭터 옷을 입고
풍선이나 솜사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와 부모님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럼 오면은 그 초청장을 나눠주거나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번에 뭐 붕어빵 기계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 기계라든지 아니면 솜사탕 기계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달고나 만들기를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응이 좋아서 이러한 것들을 공터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전도하는 것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학교보다 조금 잠깐 떨어진 공터 가운데 아이들에게 게릴라, 초등부는 문자를 보내서 이 몇 월 며칠 몇 시 전도사님이 간다 그러면 그때 오는 아이들에게 선물이나 어떠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할 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들 가운데서 못했던 것들도 있고 앞으로 계획하면서 시도해 나갈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아이들이 찾아오게 하는 전도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갈까요? 혹시 아실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행사를 전도의 장으로 활용. 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여기 계신 사역자, 전사님과 목사님들 각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길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초점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초점이 전도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사를 하든지 간에 이것들을 아이들이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미취학부에서는 부모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처음 부모가 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구나, 내가 부모로서 이러한 것들이 부족했구나를 교육하면서 미취학 부서들에서는 전도할 수 있고 초청할 수 있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한 주 뒤면 이제 출산을 하셔야 되는 예비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당분간은 나오지 못하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분유와 기저귀를 주면서 예비 부모를 위한 축하 파티도 하고요. 넘어가 주시면 네, 이건 유아부에서 했었던 사역들인데 여러 가지 전도 축제도 계획하고 각 행사들에서 2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하부에서는 저희 부서를 집중적으로 제가 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사진 다른 부서 거를 가져올 수가 좀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보시면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만들기인데요. 그냥 포스터를 이게 어디 포스터인지 아시나요? 네, 서브웨이 샌드위치 포스터를 그냥 이렇게 느낌을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샌드위치 데이라 그래서 샌드위치를 2부 순서 때 만들어 먹는, 그리고 나 혼자 못 간다는 이제 나 혼자 못 가고 친구 데리고 와야 된다. 추수감사 줄 때 같이 그 감사의 의미를 같이 나누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파티에서 뭐 그냥 만찬 정도 나눴던 거고, 운동회 할 때 명랑하게 운동회 하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빌려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운동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 주에 그 전에 거 하면 해주세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공과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공과 활동 잘 하시나요? 잘 하세요? 여기 계신 교육분들은 다 공과 활동이 되게 잘 진행되는 교회이신가요? 네, 아니죠. 어렵죠. 저희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3주 동안은 공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한 달에는 아이들이 대그룹 활동으로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나 게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이것 가운데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달란트 잔치입니다. 달란트 잔치 때는 그냥 물건들만 사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비누 만들기, 뭐 슬라임 만들기, 뭐 달고나, 그리고 와플, 선생님들이 각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베이킹의 재주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플집을 만들었는데 저녁에 전날에 와플을 연습하시다가 와플기가 고장나가지고 11시에 이마트에 뛰어가서 와플기를 사와서 주일날 가져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 와플기계가 저 와플기계입니다. 네, 선본의 와플집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체험들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이때 달란트 잔치는 축제의 날이다, 축제의 날.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오고
초대하면 달란트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전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행사들을 잘 준비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들이 맺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금식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때 이러한 귀한 열매들이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던 가운데 다니엘 초등부 카페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이자라는 것들을 시도를 했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카페데이를 통해서 카페에 와서 저희 길 카페인데 했었고, 뭐 짜파게티 데이도 있고,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새치고 전도 축제를 했었는데 3주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뭐 사소한 거지만 명랑운동회, 신길 서브웨이, 달란트 잔치 이렇게 연속해서 했을 때 더 이런 것들이 효과가 배가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내년에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번 달에도 2주 차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미 있고 다양한 소그룹 모임. 네, 이 소그룹 모임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 의미를 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교회 친구들이든 어떠한 교회에서 그러한 장들을 아이들에게 의미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헌신과 사랑에 아이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그리고 어린이 교회학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여기 있는 아이는 저희 이제 5학 올라간 이제 다니엘 3, 4부에서 올라간 5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들 차양팀 아이들을 위해서 1박 2일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차양팀을 하고 제장역을 하지만 너무 무리를 지어서 노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배려하지도 못하고 양보하지도 못하고 툭하면 말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했고, 선생님들이 몸소 직접 띄워주세요. 네, 사랑으로 섬겨서 만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애찬식과 세족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저도 많이 울었고요, 아이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의미를 만들어주고 친구를 만들어주고 교사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니까 이 아이들은 코로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 교회의 출석률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신길교회 다음 세대 사역과 사역 방향들을 소개하고 나누었는데, 우리 여기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를 이제는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 가운데서 현장 예배를 계속 드렸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핍박받는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소그룹 모임으로 교사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부터 9시 예배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를 안 나오거나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소그룹으로 모이시다, 주일날 새벽 예배 다 나오세요, 그렇게 하고 소그룹 모임을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뭐 다른 날이 되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선생님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속사정들을 그때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많이 울기도 하였고, 그것들을 위해서 한 주간 사랑으로 중보하면서 시간이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교회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진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았기에 부서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굳건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오히려 예배를 주도하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렵겠지만 우리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개척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같이 나누고 그것들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니까 신길교회니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교사 선생님들과 부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 모임할 때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강하게 이제는 우리의 교회 안 보낼 겁니다. 욕받는 교회들, 지탄받는 교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우시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밤을 새면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시도하였습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이 개척한다라는 마음으로, 개척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그리고 정면 돌파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어려워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공동체와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각 사역 현장에서 복음부터 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여기에서 나누었던 각 현장 가운데 귀한 각 부서와 각 사역의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강의였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대답해 주시죠. 네,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공유 가능합니다. 네, 제가 만들어서 저작권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궁금하신 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학교. 네. 어머니 학교 그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나요? 어머니 학교요? 아기 학교요? 네. 아기 학교에 관련해서는 네, 아기 학교 자료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끝나고 나면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혹은 그 이상으로 누가 한 분이 카톡방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우리 한희삭 전사님도 초청이 돼서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함께 그 아기 학교와 같은 혹은 영상과 같은 내용들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분이 맡으셔서 요 네트워크 이 단톡방에 좀 리더가 되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하시면 좋을까요?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실 분 없으세요? 예, 우리 목사님이시죠? 예. 그 목사님께서 옆에 선생님께서 멕시코에 계셔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멕시코까지 공유할 수 있으신가 한번? 네, 인터넷만 되신다면 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네, 본인만 받으시고 유포만 안 해주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럼 지금 바로 우리 목사님에게 연락처를 드려야 되는데, 자, 목사님 전화번호 몇 번이죠? 9831 PPT로 여기다 좀 띄워주시죠. 9831 예, 010-9831-0723. 예, 0723. 예. 그래서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이름, 여러분들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뭐 전화번호 뜨겠죠? 그렇게 해서 이 노영신 목사님인가요? 노혜신 목사님, 노혜신 목사님의 전화번호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들어가시게 되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자료들을 공유하고 또 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앞으로 각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들도 나누시면은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교회 교육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구성은 마치고요. 계속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찬양팀을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애들이 찬양하는 거를 율동하는 거를 사실 좀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7, 8월 달에 율동팀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를 겹치다 보니까 연습도 이제 잘 못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팀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고 운영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사님께서 하셨을 때 애들이 먼저 나와서 모임하고 하는 거 했을 때 혹시 찬양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금 꾸리고 계신지? 네, 이제 막 각 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저희 부서의 상황을 제가 이제 다니엘 초등 3, 4부에서 제가 3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었고요. 다니엘 초등 3, 4부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부서가 이제 2개 부서씩 이제 개편이 돼서 1, 2부, 3, 4부, 5, 6부가 된 2018년도부터 신길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제가 이곳 가운데 2017년도에 왔었는데 예배를 하는데 예배 분위기가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분도 찬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이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동역하는 선생님 중에서 그러한 은사를 가진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 처음 동역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해서 찬양팀을 모집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되어 게 이제 2020년도, 2021년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 4, 5, 6 학년까지가 이제 저희가 키웠던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찬양팀을 5, 6부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잘 안 됐죠.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진인 것 같습니다. 교사진이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한다면 한 단기간 내에 되진 않겠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요. 교회마다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러한 찬양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지는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아이들이 예배 인도자 선생님을 그래서 뭐 이렇게 파이디온 예배자 학교도 제가 이렇게 부서비를 들여서 보내기도 했고요. 투자도 하고 그런 선생님들과 계속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의 스피릿에 대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토요일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요일날 모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3시에 모이기로 시작했는데 반주 선생님이 자꾸 빵꾸를 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반주가 없으면 찬양팀이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뭐 3시에 하기도 하고 막 2시 반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들쭉날쭉하니까 아이들이 잘 모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사 선생님과 나눠서 2시에 이제 픽스를 하고 이 시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학부모님들에도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부모가 함께 약속하고 예배에 몇 번 빠지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면 또 제가 그것들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이 서약하고 결단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리고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풀어나가면서 사실 지금도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반주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한 시도들 가운데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아이들이 그 찬양팀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더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것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가마다 이렇게 각 교회 사역마다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그때그때 들었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간다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아까 저기 선교사님 그거 말씀드리려고 일어섰는데 저는 집이 청주고 제가 공유할 내용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리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다른 분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역할은 뭐 본인이 뭘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섬겨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좀 어려워하시면은 다른 분이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자원을 해주세요. 여기 그럼 다시 한번 이름과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연락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010-8587-0645 이름은 이재림입니다. 어느 교회죠? 충무교회에 있습니다. 충무교회 이전도사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만 더 질문, 두 분인데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콘텐츠가 싱글키즈 TV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매일 업로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 하나는 아까 콘텐츠 하나하나당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여기 수립부터 완성 단계까지 편집까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영상은요 매주에 하나씩 나가는 것들을 목표로 잡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교회에 정말로 큰 행사나 어떠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한 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저희는 온라인 예배가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를 유지하다 보니까 현장 예배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중 가운데 아이들이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발송해주고 있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들을 시상하고 있고요. 영상 촬영을 말씀하셨다시피 한 이틀에서 이틀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정말로 많이 걸렸었고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냥 모든 사역들이 다 스톱되셨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할 게 없었어요. 교회 왔는데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영상에 올인하면서 그때 처음 시작했었고 저희가 영상을 시작하는 건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했고요. 그 촬영한 영상들을 컷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편집하면서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영상 촬영은 이틀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만들기가 많으면 3일 정도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3일이 되면은 초등부에서 전도사님 한 분과 위치학부의 전도사님 한 분이 영상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길게는 이틀, 좀 많이 걸릴 때 3일 정도 걸리고요.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널 컷도 쓰고 있고요. 베가스도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아이패드나 핸드폰 가운데 블로라 그러나요? 그런 여러 가지 어플들이 좋은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면서 쉬운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하게 된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찾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실력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우선은 시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더. 누구였죠?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DI라는 성경 공부였나요? 성경 공부 혹시 아이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아, DIY요? 네네. 네네, Do It Yourself.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가정 가운데서 성경 공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만약 부활절이라 그러면 부활절 달걀 있잖아요. 그 달걀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흙을 넣고 이제 강낭콩 씨앗을 넣어서 이것들을 키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매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가정에 이렇게 틈틈이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이제 써놨었던 것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자료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자리요? 지금 말씀해주신 지금 해왔던 과정 같은 것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자료. 저희도 사실 이거는 이제 내년도 계획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해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저희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사역자 회의 때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앞으로 내년도 사역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지를 밤을 새면서 좀 고민하고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여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렇게 사역들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거나 이제 세팅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 BCM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전혀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신 거죠? BCM 안에서도 사실은 그게 좀 이렇게 공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도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BCM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만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BCM 안에서 해결되지, BCM 안에서 그게 안 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해서 저희는 아예 공과 담당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여하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네트워크에서 계속적으로 질의응답 또 나눔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모든 그 강의를 마치고요. 사실 오늘 모임에는 우리 황 변사님과 또 목사님들이 코칭으로 여러 사역을 함께 나누고 코칭을 할 그런 그 계획이 있었는데 오늘 요 내용이 너무 중요했고 또 다양했고 또 유익해서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교육국에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진 촬영 기사는 아니고 교육부의 이우성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딱 3분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진행에 대한 광고는 제일 마지막에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아마 제가 코로나에 지켜보는 제일 시기에 맞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단의 여름 교재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여름 교재를 다 거의 못 쓰셨기 때문에 제가 유아교회 교재 담당과 여름 사역 교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이제는 여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요. 앞으로는 계절 교육으로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주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패키지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거나 쓸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 꺼내 보시고요. 유튜브 다 바탕화면에 있으시죠? 네, 유튜브 한번 꼭 눌러보세요. 돋보기에다가 교육국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총회본부 교육국이라고 나오는 아이콘이 있어요. 보라색 아이콘인데 저는 만남교회 교육국이 제일 처음에 나오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남교회 교육국보다 저희가 인원이 더 많습니다. 보라색 총회본부 교육국 혹시 찾으셨나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그 옆에 빨간색 구독이라고 써있죠? 그걸 한번 콕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강제 구독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매주일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잘 못 만드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예배 찬양서부터 마지막 주기도문까지 예배 영상을 저희가 그동안 매주 올리고 있었어요.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필요한 분들은 중간에 잘라갖고서는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쓰실 수 있고요. 매주일 영상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세미나도 저희가 다 다시 듣기로 올려드리고요. 아까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봤나요? 저희 총회본부 교육국이랑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과 총회본부 교육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웬만한 자료들은 다 드립니다. 특별하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뭐 이단 관련 시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 하고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매주 올려드리는데 모르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분 조금 넘었는데 잠깐 올라가시면서 다시 이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행운권 추첨을 여러분 해주시고요. 화장실 들으셨다가 다시 본당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치시는 짐 없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신길교회 스태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박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표정이 깜짝 놀랐어?